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발 앞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증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나태하고 게으른 부분들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산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조건들이, 즉 질병의 종류가 여러분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참으로 의사가 아닌 게 다행이다 싶을 만큼 이 모든 질병을 우리가 만약에 다 알고 있다면 아마 무엇을 하는데 많은 제재를 당할 것 같아요. 스스로 어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무엇을 만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만 종류 정도 되는데 유사한 증상이나 또는 두 가지의 어떤 질병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를 계산하면 10만 종류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말은 우리 심신에 어떤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몸이 기능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뇌세포나 온몸의 어디 구석구석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희귀성 난치병들이 총 몇 가지나 되나 하면 약 7천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희귀성 난치 질환이 84종, 그리고 희귀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23종에서 약 107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증상을 좀 완화시키거나 고통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도 좀 약간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350종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불치병으로 인한
가족들 또는 본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또 얼마나 고마워해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둥병보다 더한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 또 이 자리에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둥병자와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문둥병이 걸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또 죄인들의 삶이 어떻게 비패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문둥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 문둥병은 전염성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에 그 피부 조직에 있는 세균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문둥병은 불치병으로 사람들과의 격리가 필요하게 되죠. 또 모든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함께 구원을 받고 또 바른 진리와 말씀 가운데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보다 더 훨씬 더럽고 추한 그런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또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도구 일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둥병자와 죄인들의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죠. 문둥병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고 죄 문제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 문둥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그 문둥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데도 굳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어떤 의사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중풍병자라든지 또 자연조차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한 것도 모두 사람들에게 단지 병을 고쳐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문둥병자들도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실질적으로 자신들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10명은 그들이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 살이었든 성별이 무엇이든 어디에 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 성경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던 이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9명은 왜 주님 앞에 나서 감사조차 하지 않았는 것인가 이거죠. 왜 세상으로 그냥 돌아간 것인가 이거죠.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을 것이고, 또 그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가장 먼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분리돼서 구별돼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성별되고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분명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문둥병이 발견이 되면 그들은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 수도 없는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겠지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그런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걸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경들이, 모든 문둥병자가, 모든 중풍병자가 다 주님을 찾아온 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 약 한 50m 정도를 유지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조차가 힘들었었죠. 민수기 5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성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던져다 주는 그런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한 가족이고 친구이고 이웃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면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지옥이나 불못에 던져지게 되게 될 것이다. 문둥병자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뭘 만져도 뭘 어떻게 해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감염이 되게 되면 신경마비가 죽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꼬집어도 불에 살갗이 닿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코뼈가 뭉그러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 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 통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진전이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몸에 통증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 너무 힘들죠. 아프고 귀찮고. 그러나 이 고통마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에도 보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져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육신적인 감각이 무뎌진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사람은 죄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지금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또 양심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병이 들게 됩니다.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 채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것. 말 그대로 영적인 눈이 다시 흐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영적인 귀를 막아버려서 아무런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통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만 그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가면 안 되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이런 거를 느끼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내가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투자한다면 완벽하게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자신을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점검하고 돌아와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막 던진 것이죠. 소리를 막 지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 앞에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을 경고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히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정말 간절했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고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간절하게 멀리 서서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외면한 것이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이지 결코 주님이 멀리 서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인간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이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죄의 담을 걸으셔서 화해시켜 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문둥병과 죄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또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만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문둥병자와 죄인들의 공통점이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해결이 된 것이다 이죠. 문둥병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면 죄인들 역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질병이었든 간에 성경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불치병에 걸렸든 모두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증상들이 다 달랐겠죠. 그러나 어떤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았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뭔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 구름이 터져 나오고 뼈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중간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분명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둥병보다 더 훨씬 악취가 심한, 바로 더 악한 그런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10명의 문둥병자보다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경배드리러 나오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질병이, 언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불안함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둥병자처럼 고칠 수도 없는데 언제 자기가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언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금방 죽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만 그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겠죠. 누가복음 17장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하게 피웠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거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그냥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더니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죽음으로부터 두려워서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죽은 후에 어디에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겠죠. 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그동안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하죠.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을 사랑해서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걸 버린 것이.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간증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럽고 피고름이 나는 그런 피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흉측한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된 것이죠. 어린 아이처럼 아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자유해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실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값없이 자유로움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더 이상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 자유롭다고 해서 함부로 마음대로 육신적인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틀에다 가둬놓고 가면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스스로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특히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됐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이제 주님을 만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자유로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것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회를 얻은 것도 자유로워진 것도 모두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문둥병자와 죄인들의 공통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대부분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을 고친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대부분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비두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또 살았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함과 고마움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안타까운 일들이라 이거죠.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려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느니라. 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뭔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요. 그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변명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대부분 주님을 떠나는 이유들을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자기가 먼저 앞세우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하죠.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따르는 거 당연하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다 이거죠. 그들이 왜 주님을 떠난 것인가 이거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없는 곳,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떠나려고 했던 거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대인이었다 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명의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거든요.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내용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이 깨끗해지자 즉시 주님께 찾아와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다 어딘가로 가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비방하거나 진리를 떠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이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떠나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강으로 산으로 놀러도 가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도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신을 돌아보아주고 키워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시편 기자 역시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고통받을 때 도와주고 또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또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인가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무엇을 한들 어떻게 산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감사를 드렸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망도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일을 행한 적도 없는데도 그렇고 단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냐 이거죠. 따라서 진리를 알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비참하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늘 믿음을 점검하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주님의 은혜를 매일 생각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대부분의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 내가 뭘 했다, 뭘 할 것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강요하듯이 억압하듯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 문둥병을 고쳐줬으니 너 나한테 뭘 해라 요구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어떻게 하라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고 주님의 영광을 해서 고난받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감수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고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뭘 얼마나 했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뭘 할 것이다라고 그런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은사든 올바르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님을 떠났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